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136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두꺼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짜증나는 부분, 좀 읽기 싫다 해서 포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죠.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족보. 낳고 이거 끝없이 개성돼요. 한땀 읽다 보면 짜증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계속 연결됩니다. 읽다 보면 짜증나죠. 세 번째는 제사. 양을 잡아서 성막을 치는, 어떻게 하라, 뭐 색깔까지, 옷 모양까지 다 읽다 보면 짜증스럽습니다. 족보, 율법, 제사. 그러나 우리가 참 짜증내고 읽기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족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본이 되신다. 인간의 근본이 되신다. 하나님이 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제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쫙 갈라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삶의 기준, 어찌 나라마다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 그 다음에 지침, 법, 이걸 말하는 거죠.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이 제사입니다. 실패와 범죄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해결의 방법이 뭡니까? 피를 통한 제사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족보와 율법과 제사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고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족보와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에 어긋나면은 기독교 신앙의 흐름이 깨지고 파괴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족보와 율법과 제사가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이 되질 않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도 의미가 없게 된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장 읽기 싫고 좀 짜증나는 부분이 세 가지인데, 그러나 이 족보와 율법과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은 가장 귀한 부분이요. 기독교의 기본 틀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족보와 율법과 제사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지만 읽기가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시려면 이 세 가지 자격에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는 이런 족보도 없습니다. 율법도 없습니다. 피의 제사가 없습니다. 족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과 자격을 말하고 예언의 성취, 모든 것은 예언이 되는데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해답의 길을 열어주신 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마귀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영원히 계속되리라. 그래서 이 족보는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왕권,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구원자가 되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을 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낳고 하죠. 짜증나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족보입니다. 왕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족보가 나옵니다. 올라가 이상은 하면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요셉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가죠. 이것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요셉도 다윗의 후손인데 육체 관계는 없었다. 약혼만 법적으로 약혼만 한 사이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신케 하고 그리고 아기 집까지 덮어주셔서 원죄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주셔서 이 땅에 그런 방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족보와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오신 분이다. 저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의 완성으로,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십자가는 제사.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신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죄사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제사를 완성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초기에 소개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은 제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완성하는. 왜 제사가 필요합니까? 율법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제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족보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그런 족보에 맞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래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의 결과는 죄를 나타낼 뿐이고 죄의 결과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 제사하잖아요. 짐승이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죄를 덮어둘 뿐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야만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설교가 간단하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오면 아우 힘들다. 율법 하라고 하면 또 읽기 힘들다. 그 다음에 제사에 대한 제도가 쭉 나오면 어렵죠. 그래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읽다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읽어야 된다. 이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죄는 율법이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됐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9절.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죄인이다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함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내가 죄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저도 여러분 모두도.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동물 제사로는 완전하지 않다 이것이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율법이 우리에게 증거한 것은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이 전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왜? 인간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죄인이고 앞으로 올 인간도 다 죄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의 방법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방법 외에는 없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도 우리 모두도 모든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놀라운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로 족보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제사를 완성하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를 위한 것이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하고 아멘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로 가로막혀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해결해 주셨다.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내가 인정하면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죄가 없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없다고 용서받은 것으로 쳐주신다 이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도 의로우심이 드러냈고 그것을 믿는 우리도 의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단 말이죠.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행위냐? 아니다. 믿음으로. 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족보로, 율법으로, 제사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제사를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은 족보상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족보의 흐름 그리고 율법의 흐름 그리고 제사의 흐름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해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족보와 율법과 그리고 제사의 관계를 정확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네.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악이 있죠. 죄가 있죠. 저주가 있죠.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영생하는 존재니까 그 후에, 죽음 후에는 그 다음 세계에 심판이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은 어떻게 생겼느냐? 마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죄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들어온 겁니다. 저주는 어떻게 돼서 인간에게 들어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인간에게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죽음은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죽음은 타락의 결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죽음 후에는 그 다음 세계로 연결되는 장차오는 세계에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무서운 얘기지요. 해답은 뭡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정치, 경제, 권력, 제도, 윤리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뀌어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의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을 때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영생이 이루어져.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나는 언젠간 죽어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으로 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에 묻히죠. 그러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 낙원에 가 있는 영혼을 데리고 오시고 땅속에 묻혀있던 우리의 육체를 원자 불멸의 법칙, 유전자 불멸의 법칙, 물질 불멸의 법칙에 의해서 다시 회복시킨다. 왜? 겨울에 묻혀있던 씨가 봄이 되니까 솟아나는 것처럼, 그래서 몸이 회복돼서 육체와 영혼을 재결합시켜서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요거 우리가, 제가 계속 가서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요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이게 믿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뭡니까? 족보입니다. 족보가 맞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입니다. 예, 제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제일 짜증나고 싫고, 뭐, 낳고, 뭐, 이렇게 율법이 해라. 또 제사는 뭐, 이렇게 해라. 참 어렵죠. 읽기 어렵죠. 그러나 그 싫다고 피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실패했다. 그러면 제사로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에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완성됐다. 그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야. 자격이 있어야 돼요.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에서 왕권을 가지시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로 이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족보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 다윗의 왕권을 가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래서 율법의 실패는 제사로 해결하고, 제사의 실패는 십자가로 해결하고, 십자가는 족보의 기준에 맞아야 되고, 십자가는 제사를 완성해서 이 완성된 십자가의 제사를 내가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제사를 완성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죠. 다 이루었다는 말은 율법을 다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를 다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을 다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다 완성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그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선포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제자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서 그곳에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그 선포로 우리가 계속 도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